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만 감동되지 말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 한번 읽읍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율법은 찾아와 즉시로 정죄하게 되고, 율법은 천사의 법도 아니고 사람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이 정죄해버리면 정죄받은 자를 끌고 가서 해치고 고통과 저주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자,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또 용서 받은 사람이라도 가서 범죄하면은 마귀는 참소하게 되고, 율법은 정죄하게 되고, 마귀는 참소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상황을 늘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의 굴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이런 저주를 못 벗어날까? 성경에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인내하시라는 말은 바로 이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 곧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너무 어질고 그 사랑이 가히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 품속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과 인내를 완전히 나타내셨어요. 확정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그 인내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받고 죄사함 얻은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영혼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교회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 없으면 그의 구원은 보증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러면 되겠다 하는 막연하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아들을 내어놓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참으로 그 몸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얻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서 그 영혼을 성전 삼아 자기가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공로는 없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는 순전히 누구 공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요. 누구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진 자, 곧 다른 뜻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함으로 그분 앞에 가지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곧 내가 가진 의는 곧 믿음의 의다. 예수의 공로가 자기 안에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요, 자기 안에 내가 가진 의가 내 공로인가, 내 의인가, 그리스도의 의인가, 그리스도의 의보다 자기 의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곤두박질하고 교만하고 아주 전리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자기가 손해를 봐요. 이런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진 사람은요, 정말 자기는 공로 없는 자임을 압니다. 의의가 없고 내 공로 아니요, 나에게 있는 의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다. 이것이 자기 속에 확실하게 체험으로 있어야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보다 자기 의가 자기 속에 차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죄를 자꾸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가 잡독합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여기 있어요. 바울 사도가 참 위대한 것은요,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신앙과 생활이 돼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간 자다. 두 번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더욱이는 이방인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는 율법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 공로를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무섭도록 아주 심판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내 공로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자 누굽니까?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죄받아 가망 없는 자임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게 되고 그를 믿어 그의 의를 가지게 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공력이 쌓여갑니다. 공로가 쌓여갑니다. 자기 행위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이제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든 비판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비판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고 내가 남을 심판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런 무서운 과거가 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남을 비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채운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왜 세례받죠? 세례는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의 과거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 됩니다. 아무리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의 의를 갖지 못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구율법 시대에서 아브라함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전부 다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옥속에서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품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대속자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렇다는 순간에 비로소 구약 성도들도 그들에게 의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의가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진 사람, 또 기다 보세요. 그러니까 믿는 형제가 자매가 서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누구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내가 그를 정죄하면은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사람임을 내가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중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를 내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누가 나를 송사하겠느냐? 사망이냐 율법이냐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그의 의 안에서는 정죄할 자가 없노라. 이것이 정말 신앙의 담력인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정죄받지 않는 이 담대함, 이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도무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 사람도 죄가 뭔지는 알죠. 그러나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양심적으로 범죄 안 하고 사람 앞에 범죄 안 하고 국가법 앞에 범죄 안 하면은 죄 없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국가 앞에 깨끗해도 누구 앞에 죄인이라?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럽니다. 주 앞에 주의 목전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의를 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정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율법에 흠이 없었다. 그들은 국가 앞에, 권력 앞에, 도덕 앞에, 이웃 앞에 흠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의롭다 인정했습니까? 오히려 외식하는 자야, 그처로는 회를 하얗게 칠해놨지만은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한 같이 너희 속에는 온갖 부정과 더러움이 꽉 찼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환경에 깨끗한 자라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 범죄한 죄를 영혼이 가지고 주님을 배워야 되니까,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의 관계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의를 가진 자,
그의 의를 가진 자는 나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네가 누구간데 판단하느냐? 그의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선적 네가 누구간데 그를 심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마라.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1만 달러 빚진 자가 탕감 맞고 나가다가 100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을 때 그 영혼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이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용서받은 그의 용서가 완전히 그냥 정말 다 무효화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살 수 있는, 용서하고 살 수 있는 바로 이 성도의 신앙의 담력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 앞장서 와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의 공로를 율법 앞에서 흠이 없다 말하는 너희 공로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네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비워내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라는 뜻도 있지만은 비워내라. 철저하게 너 공로를, 네 의를 네 속에 비워내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런 비워낸 사람, 세례요한 앞에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네 안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자기 안에 채우고 예수로 사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름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잖아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순간에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은, 요즘은 뭐 애들 출생하면은 얼마 만에 호적에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달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면은 그 즉시로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지만은 20장에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고 심판에 이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70인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사람 속에 정체를 감추고 들어와 가정과 인생을 파멸케 만드는 귀신을 내가 쫓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게 빠지 말고 뭘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은 그 귀신은 당연히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니까 그보다 기뻐한 일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최후의 보좌 앞에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아주 불못으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정말 이 은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그가 하는 선한 행위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게 상이 돼요. 최후의 날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기억했다가 그날에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선한 일에 대하여 이 땅에서는 혹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라도. 왜? 이미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인의 밭에도 악인의 밭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사는 삶은 선하게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고 남을 위로하고 살고 도와주고 살고 베풀고 살고 하면은요, 그 자손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도.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상을 쌓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은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악을 떠나고 불법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살면은 그 육신의 생활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내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를 독려하는 이유는 우리 자존심을 짓밟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시록 12장에 보지만은 마귀는 밤낮으로 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한 우리 앞에는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정죄하는 율법도 있고 참소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아니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할지라도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누구도 있고 율법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마귀도, 악한 귀신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마귀가 그냥 떠나가 버리고 안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예수님도 계시지만 율법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요, 이 마귀, 율법, 그리스도 하시는 일들이 뭔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은 뭐 하는 법이에요? 죄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뭐 하는 법이다? 율법은 늘 스스리 시퍼런 양날이 선 칼처럼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죄는 적시로 가차없이 형벌합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참소한다고요? 마귀가.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은 당신이 용서하고 왕으로 기름 부은 자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도 범죄하고 마귀가 참소하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에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 마귀는 무슨 법? 사망의 법이에요. 죽이는 법입니다. 죽이는 사망 권세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라 그럽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자, 이 마귀와 또 정죄하는 율법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택하여 유혹한다 한 것이, 용서받고 구원 얻고 이름의 생명책에 하나님과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안 떠납니다.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마귀는 참소하고 심판하니까 그의 생활 속에 징계가 안 떠나는 거예요. 고통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정말 회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넘치도록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보정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회개해야 돼요. 보혈의 은혜가 그 영혼에 채워져서 율법이 정지할 수 없고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밤낮으로 참수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그 입에 말로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사실 우리는 보면은요, 한번 가만히 돌이켜봐요. 예수 보혈을 시인하는 말이 많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말들 우리 안에 더 많습니까? 예수 공로를 감사하고 그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며 이런 믿음보다요, 오히려 부정적인 신앙들이, 부정적인 고백들이 입술에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이러노니 그러잖아요. 네 입의 말로 내가 정죄받고 네 입의 말로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율법대로라면은, 자, 그들이 하는 말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읍시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면 거기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치고 안 죽이고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알고 보면 이것부터도 그들은 불법하는 거예요. 율법이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거든 거기서 바로 쳐서 죽여라 이 말이에요. 안 죽이면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어찌 죄인을 묵인하고 가느냐? 동일한 돌을 맞아야 돼요. 그게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다. 묵인죄, 방조죄, 동참죄로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럼 이들부터가 벌써 범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목격했으면 돌로 쳐 죽였고 차라리 시체를 끌고 왔으면 또 몰라. 그런데 이들은 안 죽였어요. 불법을 했어요. 율법을 벌써 어긴 겁니다. 율법이란 이렇게 날카롭고요. 그 율법의 내용은 너무 섬세해서 사실 하나님의 양심을 기초한 법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 양심의 법,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들이 끌고 온 이유가 뭐래요? 왜 현장에서 안 죽이고 끌고 왔대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럼 두 번째 죄를, 율법에도 남을 시험하면 안 돼요. 온물을 놓아서도 안 돼요. 함정을 파서도 안 돼요. 함정을 파서 예수를 시험하고 올매에 빠지려고 하는 두 번째 죄를 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는데 당신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묻기를 중단합니다. 무엇을 썼을까? 물론 그들의 마음의 죄도 썼지만은 왜 현장에서 안 죽였냐? 율법 묵인하고 죄인을 방조한 방조죄, 동참죄. 율법에도 함정을 파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했거든. 너는 너희들 스스로 나를 시험하는 죄. 죄 없냐? 그럼 죄 없으면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답시고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를 시험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교만이란 속았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이 뭐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속으니까. 스스로 속은 거예요. 스스로 죄인을 묵인한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도 넣고 가버립니다. 이제만 남았습니다. 너를 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용서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끌고 법정으로 갈 만한 사람이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는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도록 살아야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법정에 끌고 가고 고소할 만큼 불법을 저지르고 사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참소하는 자가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율법도 무력하여 힘을이고 떠나가고 참사는 마귀도 벌벌 뜨고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심령에 강물처럼 흐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성령의 교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가 다가와 돌 던질 만큼 부패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마귀가 참소하는 원인을 만들어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 여러분 들으니까 누구 기억나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회당에서 만났잖아요. 네.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경 보고 또 그때 뭐라고 말했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뭘 범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그랬구나.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자기를 보세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악이지만은 그렇게 비판받고 정죄받고 심판받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삶을 사는 자라면은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거룩함으로 더러움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심판의 영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정말 자유하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돌려져서 정죄받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정죄받는 삶도 살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마귀의 참소와 공격을 받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의로 성결한 신앙으로 이 원수들의 참소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즉시로 회개하고
사람 앞에 실수로 범한 죄는 찾아가서 형제와 화목을 도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성령과 아버지로 교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 모든 영혼의 주에 날릴 때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